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신년 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에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우리 예수빛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은 무엇이냐? 오늘 18절 말씀이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뒤에 자세하게 영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이 현장 누가 공중 권세를 잡았느냐?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2026년 우리 예수빛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 돌아오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에이 무슨 어둠이 있냐, 사탄이 있냐, 무슨 우리가 죄와 상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감사하지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서 이 사탄은 발악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6절이지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잘못한 것이지요. 아무리 간교한 뱀이 속이더라도 속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간교하게 속이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이 원수마귀 사탄이지. 이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겁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졌지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내가 누구를 때렸다, 누구를 보니까 아프게 했다, 이게 죄지요. 그건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원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 원죄를 잘 얘기를 안 해요. 자꾸 자범죄만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 죄를 짓지 않았냐, 이렇게 자꾸 자범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냐? 물론 우리에게는 자범죄도 있지만 원죄 때문입니다. 사실상 원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범죄 짓게 되어지고요. 그것들이 후대들에게도 이제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조상의 죄, 가문에 흐르는 죄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원죄에 빠진 인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어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이 시신이, 시체가 야 보니까 관에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불편하네, 아유 좀 맑은 공기 좀 쐬러 나가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바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을 따르니까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따르는 자, 이 마귀 귀신을 따르는 자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이 바울, 그것도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있다고 했던 바리새파에 있었던 이 바울도 똑같은 이 진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 그냥 바리새인 될게요 이게 아닙니다. 수년간의 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과정, 어떻게 보면은 이 고행과도 같은 과정이죠. 이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유대인들은 착각한 겁니다. 왜냐?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그리고 이 바울도 이 바리새파로서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무엇을 했느냐? 9절에서 12절에 자기가 믿는 바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 가운데 증인되어지고 했던 일을 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서 10절에 권한을 받아가지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찬송 투표를 하고 11절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벌을 주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심히 격분하여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내가 박해를 하고 12절에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저 외국 성인 다메섹에까지 내가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뭐였습니까? 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한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잘한다 생각했는데, 열심히 한다 생각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다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킨다 했는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마귀 종노릇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일에 앞장서고 열심을 섰던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백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재판정의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가 보니까 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 그래가지고 잡아 죽일 녀석이다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나도 원래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다.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던 이 모든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 믿는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다. 이게 꼭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 알기 전의 모습이었고요. 지금도 복음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시는 이런 모습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바울을 그 어둠에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어디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뭐 더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이지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춘 겁니다. 내 동행들을,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대답하잖아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군지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 존칭으로 쓰는 이 표현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사람이 무언가 신을 찾으러 노력하면서 만나러 가는 그 과정, 그것을 종교라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신은 바로 귀신이지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귀신,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에이, 기독교도 종교 아니냐? 저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뭐 이슬람교, 뭐 다 종교 아니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만나는 것이 귀신인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노력도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권한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둘러 비추면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의 결과가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사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이미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는 계획.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오직 우리의 노력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사탄의 권세와 어둠에서 해방된 거예요. 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빛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네. 그게 오늘 18절 말씀 아닙니까? 이게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전에는 이 사탄의 종노릇하며 어둠에 있었구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주께로 돌아오도록 빛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지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냐?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셨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다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실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 속에서 거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에 죄악도 많고요. 또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사실상 우리가 지내기에 좋은 환경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가장 바라보는 본향, 가장 완벽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으면 빨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어둠에 있는 많은 이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예수빛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빛이지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늘 22절, 23절이에요. 바울이 변명하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 나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 기다려온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저 모세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앞으로 되리라고 예언되어진 것, 그것을 기다린 거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 되리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냐?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여기 섰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참 빛은 누구십니까? 복음이 빛인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빛만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2025년 붙잡은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으로의 빛으로 행복한 교회. 이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렸다 하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지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증인 삼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이 증인입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성취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데 여기 거여동만 빼고 여기 송파구만 빼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빛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역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셨고 이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뜻과 힘을 다하여서 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2026년 우리 한 해는 정말 이 복음 전도에 힘쓰면서 이 전도 캠프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현장에 말씀 운동 펴는 것, 12군데 말씀 운동 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빛 교회의 방향이요 목표 비전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박된 것만 빼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재판정 앞에 섰지만 결박되어서 섰지만은 이 복음 증거하는 데에 마음 뜻 힘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우리의 마음 뜻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했어요. 주님의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부탁, 사명을 붙잡고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주신 복음이요 참된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며 이 한 해를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빛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말씀을 운동을 통하여서 이 어둠에서 사람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축복을 올 한 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 하나님의 축복 많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받으세요.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운동을 펼칠 때에 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아멘. 우리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 우리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6년 새해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주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증인, 이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와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아멘. 또 집에서도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이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 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피곤치 않는 힘과 성령으로 함께하사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